창세기 11장 10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0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를 한 가지 드릴 것은 오는 24일 금요일과 25일 토요일은 새벽 목상과 저녁 목상이 없습니다. 성탄 전야제와 성탄 감사 예배가 있는 날이므로 새벽 목상과 저녁 목상을 올려드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새벽 목상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서는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언어 혼란을 당하고 민족들의 분산이 된 것을 봤죠. 이어지는 내용이 셈의 족보입니다. 성경은 맥락이 없어 보여도 같은 장에 이어진 이유가 다 있어요. 신할 땅에 바벨 도시를 세운 자가 함의 후손인 니므롯인 것을 생각할 때에 바벨탑을 쌓은 무리는 함의 후손들입니다. 9절까지는 바로 인간의 죄악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계보를 통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 역사의 주인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위해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택되고 인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부르신 것은 12장에 가서야 나타나지만 11장에 이미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아브라함이었고 그가 인도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일꾼으로 부르셨죠.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하고 있지도 못할 거예요. 나의 현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순종만큼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하심은 훨씬 오래 전부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몰랐다 해도 그렇습니다. 한편 성경은 족보를 말할 때 중요 인물 중심으로 말하고 그 중요 인물이 나중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함, 야벳, 셈의 순서로 배치해서 가장 중요한 셈을 마지막에 말한 것이 그렇고요. 5장의 아담의 계보 마지막에 노아가 나오죠. 5장의 계보는 노아를 중심으로 기록된 계보입니다. 계보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성경 계보의 마지막에 누가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만 계보가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의 계보만 나와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마지막으로 계보는 성경의 계보의 기록은 끝이 납니다. 그 계보가 그 후 끊어졌는데 구약 성경의 혈통적 계보는 신약의 그리스도 탄생까지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구약 성경의 계보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으므로 더 이상 혈통의 계보는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이 계보를 보여주는 그 이면에는 섬세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선조의 영성이 후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나타나죠. 즉 선조의 열매는 후손입니다.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열매의 씨앗이 다시 생명나무를 낳습니다. 생명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생의 씨앗으로 받아 생명을 얻은 생명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낳아서 생명의 흐름을 이어가라는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눈에 안 보이는 계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르침의 계보죠. 혈통적 의미가 제거된 진정한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는 혈통과 가르침이 이어지는 그러한 계보이지만 예수님 이후는 혈통적 의미가 사라지고 오직 가르침만 남아있는 계보입니다. 그 계보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임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 증거 자료로 제시되는 책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는 계보의 질서가 나타나 있는 이름들의 책일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최후 심판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12절에 책들과 그리고 생명책인데요. 책들은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심판받도록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행위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판결이 나는데요.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책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까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고 이름이 기록되고요. 대대로 창세 이후로 즉 대대로 기록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름들이 기록된 책, 창세 이후로 계속 기록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이전부터도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신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언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를 경배합니다. 경배받는 짐승은 바로 마귀입니다.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기록될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믿음으로 품은 자들이 기록된 것이고 창세 이후로 기록될 때 무질서하게 기록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전해준 사람과 전달받은 사람과 계속 이어지는 전달의 흐름에 따라 진리의 가르침 흐름을 따라 기록되었을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의 주인들은 모두가 최후 심판 때 바로 그 한 자리에서 만날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자기가 누구에게 전달했노라고, 전달받았노라고, 그리고 또 전달했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은 계보이고 복음의 증인들의 계보입니다. 계보의 핵심 관심은 후손이 이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핵심 가치는 생명의 이어짐입니다. 이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생명에 대한 증명이 불투명한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복음과 제자화로서 전달받았다면 나 역시 복음과 제자화로서 전달해서 그 생명을 기를 때에 나의 생명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계보를 보여주는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우러나는 대목이죠.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후손을 이어가는 것을 간절함으로 사모하라고 사레에게 아기가 없게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드디어 태어나도록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세가 되어서야 드디어 태어나도록 하신 것은 다 여러 이유가 있는 것인데 본장에서 두드러지는 교훈은 바로 생명의 후손을 이어가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반드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낳으셔서 12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계보가 이 땅에서 기록된 적은 없지만 최후 심판 때에서 생명책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사도의 지파에 속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과 여러분의 영적 제자의 이름들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서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계보를 따라 흘러갑니다. 풍성한 계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번성을 복으로 주신 이유는 생명책에 나타날 번성까지를 말씀하신 것임을 지금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오직 진리로 우리가 예수님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여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영접하여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귀히 여겨서 결코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번성의 번성을 거듭하고 반드시 대를 잘 이어서 영원한 계보, 풍성한 계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